지난주 요절 말씀,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4장 2절로 7절의 내용은 시디기야 왕,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의 상황이고, 특별히 시디기야 왕 때 이제 1차 바빌론 포로를 위해서 1차 포로 잡혀가는 멸망의 그런 시간이 시작되는 임금이 바로 시디기야 왕입니다. 그 왕에 대한 예언을 오늘 1절로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뭐 좋은 예언은 아닙니다. 그가 멸망했고 그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는 죽을 때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예언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이라는 인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라는 인물의 이름, 시드기야라는 인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righteousness, 의로운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믿고 살았던 그렇게 믿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 인물,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현장의 통치자로, 지도자로 섰던 그런 비극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비극과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는가, 이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게 하는가, 막 그런 한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여정,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나 시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핍박, 고난,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드기야라는 인물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 이것을 믿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인물이었는데, 그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의한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이 내게 문제인지,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가 이런 비극적인 삶을 경험하게 됐는지, 왜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가 포로로, 임금이 그가 비참하게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비참한 일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두 번째로 34장 8절 22절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 그 백성들이 맺었던 계약을 깨뜨리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오늘 8절 22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백성들이 맺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9절에 나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노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자, 임금과 더불어서 모든 시드기야 왕과 모든 신하,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한 가지 결의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좋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같은 동족인 히브리 백성들, 자기 동족들은 노비들,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다시는 앞으로는 그 히브리 동족들을 그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이런 계약을 스스로 자기들이 입으로 결정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지킬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고관 대작들이 그런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명령을 받아들자마자 모든 힘 있는 사람들, 노예를 같은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많은 그런 고관 그리고 대작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명령을 듣자마자 다시는 종을 안 삼겠다고 결정하고 그 명령 조서에 대해서 순복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순복했단 말은 obey, 그 뜻에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그들 스스로 기꺼이 맹세하고 지키겠다고 한 그 계약,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3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변했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절되었는가?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처음에 그 명령을 받자마자 그래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그 명령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맹세했고 결심했던 그들의 마음이 후에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운 것이죠. 자기들끼리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았던 그 같은 히브리 동족들이지만 그 종들을 하루아침에 다 해방시켜주고 그 종이 당장에 없으면 자기들이 아쉬운 것이 있고 일들을 해나갈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을 외국 사람을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종을 삼아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이 아까웠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맹세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 상황을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맹세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걸 지키지 못하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죄,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깨뜨리는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34장에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들의 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스스로 맺었던 언약, 계약을 파기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열방들 앞에서 더럽힌 죄를 그들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고 따르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1차 포로로 그들은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임금 본인도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절중에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쭉 설명해 줍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떻게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포로로 잡혀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심판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아마 따져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니라. 선조에 대한 그러한 죄의 항목이 나옵니다.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어. 내게 귀 기울이지 않았어.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에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선조들도 그랬는데 너희들마저도 지금 너희들 스스로 내게 맹세하지 않았니? 계약하지 않았니? 절대 같은 동족 히브리 유다 백성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다 해방시켜 주겠다고 너희들 스스로 내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니? 그런데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그것을 깨뜨리면 뭐냐면 하나님과 맺었던, 나와 맺었던 그 계약을 깨뜨린 그 죄가 내 이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더럽히는 죄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풀어줬던 그 노비를 다시 잡아다가 너에게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다시 삼았던 것, 그 불순종과 맹세를 깨뜨린 죄.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선언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17절에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맹세했던 것도 실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죄 때문에 지금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사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이렇게 최후 선포를 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길 것이야. 너도 포로로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잡혀가고 말 것이야. 바로 그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가 없었고, 공의로운 하나님 어떻게 공의롭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논리로 그들을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문제라고, 이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죄의 항목을 짚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노라고 약속했던 것, 소원했던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죄 때문에, 깨뜨리는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를 쭉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긍정적인 예를, 한 예를, 사례를, 실제적인 역사적인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너희의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나님이 바로 이 사례를 제시해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해주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런 친절함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5장에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35장에 있는 19절까지의 내용은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계약했던, 스스로 맺었던 맹세까지 깨뜨렸던 그들과는 다르게 반대의 사례, 극정적인 사례,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 해서 바로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좋은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35장으로 넘어오면 1절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아김이라는 임금입니다. 요아김이라는 이름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양육하신다,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주신다, 레이스한다, 나를 키워주신다,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아김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살도록 아마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자, 그런 이름을 가졌던 이 요아김 왕, 그때에 바로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통치했던 시기는 609년부터 598년 1차 바빌론 포로기가 시작되었던 그해 집권을 해서 바로 1차, 2차 포로기가 시작된 그때
이제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는 뭐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여호와김이 좀 악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36장에 보면 23절, 25절까지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 애써서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했던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아김 왕이 보여준 그의 삶의 그런 괴적, 행적, 나쁜 행적이기도 합니다. 자, 2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특별히 여기 레갑 사람이라는 지파, 종족을 얘기합니다. 3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야하샤나와 그의 형제와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4절입니다. 5절 내가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숫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자,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명령대로 지금 예레미야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갑 족속들을 가문을 다 모아놓고 성전에 불러다가 포도주 잔을 앞에다 딱 채워놓고 그 포도주를 마셔 이렇게 명령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6절에 보면 35장 6절에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느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이렇게 그들이 반응하는 이야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만 이 말씀이 이런 대답을 왜 그들이 하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여기 6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이렇게 됐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요나답,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입니까? 조상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명령해서 바로 요나답이 명령했는데 후손들이 명령했는데 무슨 명령했는가?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 족속들은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 이런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제 대답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렸던 당사자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인물 이름의 자체는 주님께서는 고귀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인물이고 그 인물이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 이런 명령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요나답의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형 시므아라는 인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 왕의 조카였고 다윗 왕 가운데 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이 바로 그 다말이라는 그런 자기 누이를 이제 범해서 뭐 그 비극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사 13장 3절 5절에 기록되는 그 말씀 가운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심이 간교한데라. 이 요나답 인물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의 친구였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고, 근데 그에 대한 인간성의 평가를 보니까 심히 간교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인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나답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겐족 속 레갑의 그 아버지가 레갑이죠. 레갑의 아들입니다. 레갑이라는 인물은 바로 함맛 출신의 겐족 속 가운데 후손이었습니다. 이게 레갑은 이름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말탄 장수들의 그런 모임, 그러니까 집단의 수장, 그 무리의 수장이었으니까 아주 용맹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탄은 유목민 가문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용맹했던, 싸움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 이 요나답의 아버지 레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레갑, 그리고 요나답은 목축을 했던 겐족 속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겐족 속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요나답에 대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 당시에 임금이었던 예후왕이 있습니다. 그 예후왕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인물이 요나답, 다른 이름으로 하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영적인 선각자였고 영적으로 깨어있던 인물이었던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579장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인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리고 그 왕과 손을 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이 시대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 때입니다. 예후 왕이라는 인물이 종교 개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요나답의 인물을 끌어들여서 같이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들 바로 바알 신전들 다 이제 깨뜨리는 일을 감당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요나답의 인물을 끌어들여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열왕기하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아합 신을 섬겼던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바알신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 이제 이런 인물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인물이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마. 이런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나답이 그런 명령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명령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35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명령을 또 했냐면 내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를 쏘야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를 쏘야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만 살아. 아까 그 아버지가 바로 요나답의 아버지 바로 그 레갑이었죠. 레갑이라는 인물이 바로 유목민 출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여기저기 노마드였죠. 여기저기 움직이는 사람들,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이나 염소를 이제 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풀을 찾아 여기 떠돌이 생활했던 노마드였습니다.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던 조상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한 곳에 머물러서 포도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면서 정착하면서 집을 짓고 거기 살다가 타락할까 싶어서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길까 싶어서 바로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 농사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언제든지 떠날 것을 대기하고 유목민처럼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요나답은 영적인 지도자였고 개혁자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5장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후손들이 어떻게 했다고 순종하여 지켰고 평생 동안 포도들 많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인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대한 족속들 아닙니까? 조상이 그 한마디 했다고 그 후손들이 이 명령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이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시를 들어서 그 포도주를 마셔봐. 마시게 해봐. 안 마셔.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바로 35장의 전체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10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였다는 사실. 지금까지도 그 명령, 우리 조상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드디어 기록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백성들에 이 조상 요나답이라는 그 후손들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레인의 군대를 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제 우리가 이 연하대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 공격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다른 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림을 받는 다른 강대국들의 그 군대들의 공격을 피해서 우리도 좀 같이 싸우게 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와서 피난 오고 같이 당신을 도와서 우리가 지금 싸우러 왔습니다. 막 그런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 연유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바로 그들이 중요한 것은 조상이 명령했던 그 말씀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요나답이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그러한 그 종교적인 타락과 내 후손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바로 포도주에 취해서, 그 포도주에 취해서 인생을 헛사는 그런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런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런 명령을 했던 이 요나답 인물은 참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그들의 긍정적인 선한 영적인 삶과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주고 바로 꾸짖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종족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답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면 바로 요나답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후손들과 내 인생의 미래 시간들, 우리 후손의 인생의 미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의 인생의 미래 시간도,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미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바로 필요, 이유, 당연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나답의 이 인물의 그 영적인 선각자였던 그의 가르침 때문에 그 후손들 전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예시된 인물로 지금 그들이 그 족속 전체가, 가문 전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 영적인 인물의 위대한 선각자의 그러한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 가르침 그 하나 때문에 그 가문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칭찬받고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마지막 그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선견 지명, 영적인 그러한 지혜, 바로 이것이 오늘 부모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의 후손들에게, 바로 우리 앞으로 살아갈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제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왜 복인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드디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 봐라, 이런 족속도 있다.
내가 말한 말씀도 명령도 아니고 그 선조 요나답의 인물이 한마디 던진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지금까지 수세대를 거쳐서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그들은 헌신하며 노력하며 싸우며 바로 그렇게 살아온 족속도 있다. 그 조상의 명령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는 이 민족과 대비해서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이냐? 너희들 신앙의 삶에서 도대체 어떤 삶이냐?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은 너희가 약속한 것마저도 스스로 계약하고 스스로 내게 맹세했던 것마저도 깨뜨리는 불순종과 죄악과 내 이름을 더럽히는 그 죄, 바로 그것을 한번 비교해봐라. 너희들 죄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그들의 죄를. 15절 중간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린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17절에 보라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도 않은 행하지도 않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고 징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마저도 깨뜨리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의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 준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수 있는 인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 그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사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간절히 바라고 고민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린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처럼 바로 요나답과 같은 그 인물과 그 후손들처럼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간구하지 못한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답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명령을 향하였도다. 19절에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후손이 영원히 끝까지 후손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 그 가문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답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명령,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복음을 끝까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 요나답의 후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8절은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믿는 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결코 어떤 환경에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요동치 않는 바로 요나단과 같은 그런 그 후손들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한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 결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계속 묵상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요동치 않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달라고 한 주간 동안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